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31장 본문으로부터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이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만 이제 그가 들은 이야기와 또 라반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 말을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이게 이제 라반의 자식들의 얘기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정말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이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입장이 또 달라요. 이 라반과 그 아들의 입장은 이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됐는데 야곱에게 고마움을 갖지를 않고 오히려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프고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야곱이 빼앗은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이제 이 외삼촌도 이 야곱을 대하는 이제 태도가 다른 거죠. 벌써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야곱이 자기의 이제 몫을 아롱지고 점있고 한 그 양떼들을 자기 소유로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양무리를 맡길 때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소유로 전부 다 하고 이제 단색의 양떼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거기는 전부 다 이 야곱의 소유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아롱진 것도 생겨요. 점박이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점점 자기의 양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수고한 자기 조카인데 남도 아니고 참 네가 재주가 좋구나. 어떻게 그렇게 단색 양들에서 아롱진 게 생기고 점 있는 게 생기냐? 참 신기하구나.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는 재산이 줄어들고 이 야곱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더 이상 라반의 이 집에 혹은 이 장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 두 부인을 이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이삭이죠.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좋지 않은 태도를 갖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끼치고 계약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 않느냐.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오히려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라반이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너의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들이 저 믿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런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가지를 보게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배기가 아롱진 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야곱이 지금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본문에서 지금 야곱은 놀라운 신앙 고백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아내를 만나요. 또 자녀들을 얻게 돼요.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양떼들에게 이렇게 부요한 재산 증식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야곱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탁월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역경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라반이 안색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고 실질적으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힘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분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달려드는 사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자, 야곱은 아버지를 크게 한 번 속였어요. 그 대가로 지금 이 삼촌한테 10번을 속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해로움에서부터 막아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또한 라반이 마음이 변덕스러워 가지고 자 이제 너희가 네 품삯이 점 있는 것이 네 품삯이다. 그러면 점 있는 게 태어나고 얼룩진 게 너의 품삯이다. 그러면 얼룩진 게 태어나고 자 라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야곱을 부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을 높여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선한 부자의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실 이 라반이 정당하게 야곱에게 줘야 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거죠. 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친한 친구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 이렇게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지속하다 보면 무슨 애틋한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걸 권태기라 그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이 권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갈망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예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친밀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이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권태기를 갖고 뜨뜻미지근하게 아는 둥 마는 둥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쁜데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우리의 얄팍한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어요. 그 사랑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길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녹아서 야곱보다 더 귀한 간증을 우리 주님께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이 없습니다만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가끔 제 목사님들 통해서 저한테 이제 들려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배 딱 경건회 끝나면 전부 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모 자랑 이런 얘기들만 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한대요. 세상에서도 나가면 모임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전부 다 자기 자랑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온 열방과 함께 하셨는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 이게 전도고 이게 간증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내 얘기, 우리 가족 얘기,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자랑거리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정말 야곱의 이 신앙 간증처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되고 이런 복음 전파가 돼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구리를 쿡 찔리면 아!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을 여러분이 간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고 높고 또 거룩한 부자, 선한 부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신앙 간증처럼 살아온 고비고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부욕해 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더 이상 내 자랑, 가족 자랑,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 자랑,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절차 하나까지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